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미화부에서 장식한 성령 강림 꽃장식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귀한 장식을 해주신 미화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한 부류는 운명과 팔자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나의 팔자이겠거니 하며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운명, 주어진 운명을 38년 동안 맹목적으로 주어진 삶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운명과 팔자라는 큰 그물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운명과 팔자를 거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타고난 운명과 팔자에 순응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산란기 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운명과 팔자를 거스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인 아하방 때에 영적인 불을 밝히며 거룩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 상황 속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시대와 상황을 역행하는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령은 어떤 영이고 또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분,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때로는 돕고 대언하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상담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은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가능케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굳게 닫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가족 전도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7명의 가족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어떻게 영적인 전략을 짜서 우리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일단 우리 먼저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할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님도 저도 함께 기도한 후에 다음 스텝을 밟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 가운데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공부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나고 까칠하고 뾰족한 부분을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세속적인 행실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거친 언어를 순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혈기 있는 손과 발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아무리 싸납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사역을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질문을 딱 자르시고 무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곧 하늘로 승천해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뒤를 이어 이 구원의 시나리오라는 이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들이 우선 받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실 때 주님은 그것은 지금 너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의 말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베들레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몸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정식적으로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도 고칩니다. 기적도 놀랍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악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죄 아래 눌려 지내지 않습니다.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치이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리고 과거의 아픔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거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이 바람을 맞으면서 갈 때가 있고 바람을 등지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바람을 등지면서 항공기가 가기 때문에 한 11시간 정도 LA까지 걸립니다. 또 돌아올 때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13시간 한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바람을 등지며 갈 때는 왠지 편안합니다. 빨리 갑니다. 크게 요동함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맞으면서 올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동치고 너무나도 힘든 비행기나 배 여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면 우리는 덜 힘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 쥐어 짜내며 신앙생활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성령의 열매와 거룩한 삶의 변화는 더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권능을 받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력의 힘이 강할지라도 비행기는 대지를 박차고 창공을 가로지르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짐도 실었는데도 이 강력한 중력의 힘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비행기에는 제트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일지라도 사단의 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교회의 사역을 섬길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야,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표현은 명령형이면서 현재 진행형 ing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과 다툼과 음행과 은사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계속 끓이지 않으면 물은 식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만하여 오늘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결핍, 교만, 회개하지 않는 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의 결여가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대로 행할 때 성령의 충만한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성령 충만을 무척 받고 싶었습니다. 인위적으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방언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실해도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저분은 믿음이 별로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면 방언이 임할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목구멍만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배 형과 누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진지하게 선배 형이 코카콜라를 100번 하면 방언이 임할 것이다. 교회에서 코카콜라 100번은 못하고 집에서 숨어서 코카콜라를 100번 했는데 방언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볼까 해서 할렐루야는 될 것 같은데 안 되었습니다. 방언이 그 당시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방언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임하여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 위로부터 방언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울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사의 빛을 잃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하여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증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고한 확신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큰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목회자 후보생과 선교사 후보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역자 훈련을 받습니다. 특이한 것은 선교사로 훈련받는 선교 후보자들은 늘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졸업하면 선교지로 갈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 후보생들은 제가 경험했을 때 목회자 후보생들은 수동적으로 끌려온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소원 기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동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서 늘 언제나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선교사 후보생들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 적극성에 있어서만큼은 낮았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했던 것은 선교사 후보생들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제 졸업하고 자기가 갈 나라, 언어, 생활 습관을 공부하고 익히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반겨주지도 않는데, 누가 그들의 재정과 환경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떠날 그러한 생각을 하며 지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열방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무는 믿음으로 오시지 않고 열방을 향하는 믿음, 비전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증거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최대 관심은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갈등하며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영국 성경의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면서 그 성령을 자신에게만 제한할 수 없다. 성령은 그 계신 곳에서 흘러나가신다. 만일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열망과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만 주목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만 주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만 주목하도록 만들지 않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밖으로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난민으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우리 교회도 돌볼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영적인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육체와 마음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 상처와 실족을 당하였을 때, 영적인 매너리즘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을 때, 실패와 실수로 좌절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기운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고 실패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고 겨우겨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거뜬히 넉넉히 주의 맡겨준 사명과 본분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남산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